할렐루야. 아멘. 9월 18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온 피조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아름답고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예수 어린 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니. 우리 다 함께 다시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되새기며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함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목자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 기름 부으신 목자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이 말씀과 은혜들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앞장서 섬기시는 목자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또 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동의회를 통해 세우게 될 2025년조 재직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으로 교회와 이웃을 복되게 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분별력이 선과 악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시작된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에 25분의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전도 대상자의 발걸음을 미행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8주간의 미행만을 통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섬기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과 샬롬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힘든 선교지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친구 되어 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더욱더 큰 확신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네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눈물과 기도로 네팔의 형제자매들을 품고 준비하는 정물 장로님, 이동주 집사님, 폴청 형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현지에서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둠의 건세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병중에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언약함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덧입어 영육이 강건함으로 주 앞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호산나 선거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혜길 목사님,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셨던 기뻐 감사의 노래 부르자.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실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위회가 9월 25일 주일 일부 예배 직후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재직 후보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초청 만찬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9주간의 첫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서 함께하게 될 이 미행만에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고 게스트들과 끝까지 잘 동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차일드 케어가 제공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이원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 신약통신 통독 프로그램이 9월 19일 월요일부터 9주간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상환 집사님에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을 위한 플루 백신 접종이 오늘과 다음 주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독감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접종일에 나영희 권사님과 함께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실 분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차일드 케어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전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인데요. 김기덕 님이십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김기덕 형제님. 네, 피터 리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네. 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임명받으시는 목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부 예배 때는 1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명식을 했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2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명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목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님들께 또 약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목자의 서약입니다. 나는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약하시겠습니다. 1. 나는 목자로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의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2.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원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3.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4. 일주일에 4일 이상 20분 이상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5. 일주일에 5일 이상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거나 정규적인 큐티를 하겠습니다. 6. 매달 목자 일지를 제출하겠습니다. 7. 11조를 본 교회에 드리며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8. 목장에서 1년에 한 명 이상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목자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과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이 가자는 곳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손길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돌보고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담담히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그들의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영광 위에서 헌신하며 일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심,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우리 힘차게 우리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을 것이고 우리가 또 서약을 했지만 또 그 서약을 위한 노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많은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찢겨진 것을 싸매어 주시며 멍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 모든 연약한 것들, 망가진 것들, 악한 것들이 씻겨지고 녹아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그들의 상처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여 세상 속에 나아가 멋진 승리를 거두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종차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잘 쉬고서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비행기를 라스베가스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에서 옮겨 타면서 가방 하나당 100불씩을 찰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이 헐렁헐렁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코앞에서 비행기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였습니다. 아직 떠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이거 체면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디트로이트까지 꼭 가야 된다. 일요일까지 교회를 꼭 가야 된다. 사정을 하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그러고 있는 동안에 직원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불쌍하게 봤는지 저희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좌석이 딱 2개가 남았는데 다시 서부 쪽으로 가서 비행기를 한번 타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로 가는 비행기를 연결해서 가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 5시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새벽 5시에 지지난주 주일날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사무실에 와서 탁 앉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다녔어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참 좋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들을 만나면 저는 질문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신호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병나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던 차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게 작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백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영화 대사 무엇이 중한디, 딱 떠오르는 건 무엇이 중한디. 아니 백불이 귀한 거지만 예배하고는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한가.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내가 집중해야 될 그 일에 집중을 하고 할 수 없는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것을 또 정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날 메시지로 주셨어요. 저는 교회 일이 재밌기 때문에 하여튼 갈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작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자님들이 이제 임명을 받으셨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lemons, make lemonade.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이라는 게 이렇게 씹으면 막 인상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레몬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자동차도 고장이 잘 나는 그런 불량품 자동차를 레몬이라 그러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우리에게 레몬을 던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레몬을 입에 물고 인상을 쓰고 있을 것이냐,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근사한 레모네이드를 만들 것인가. It's your choice.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질문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멋있는, 맛있는, 근사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핍박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성도를 세상이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감히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시련이 오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모든 목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과국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목장 사역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슴으로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네, 오늘 이제 목자 임명식을 하고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목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단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지원을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목장으로 거의 다 배정이 되었고요. 지원을 못하신 분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목장에 갔는데 레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장 안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완벽한 그런 목장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 근사한, 멋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목장을 여러분이 함께 이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정말 끌리는 목장, 가고 싶은 목장, 정말 정이 가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목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뭐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정리하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효자와 불효자가, 아주 유명한 효자와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효자 때문에 이 불효자식은 늘 더 큰 핀잔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한번 좀 잘해보려고 효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좀 배우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차가운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돼서 효자가 먼저 이불에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펴놓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효자가 집에 와서 그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탁 누운 거예요. 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놈이 아버지 이부자리까지 뺐네?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불효자가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효자 노릇도 죽이 맞아야 해먹지. 효자 노릇도 죽이 맞아야 해먹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끌리는 목장, 가고 싶은 목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이 맞아야 합니다. 목장에 죽이 맞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가고 싶은 목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소리, 찬양팀과 함께 정말 또 멋진 찬양을 또 드렸잖아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가대와 찬양팀과 악기가 죽이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죽이 맞으려면 대원들은 지휘자를 바라보고 반주자와 또 대원들과 찬양하는 분들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죽이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오고 듣기 어려운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죽이 맞아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죽이 맞아야 합니다. 케미스트리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죠. 목자는 목장 식구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 그 목장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야, 매력적이다, 정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목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정말 즐거운 곳이 되려면 그렇게 죽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죽이 맞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케미스트리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폴란드의 어느 사회학자가 이 한 그룹 안에 사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세 개의 그룹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같은 사람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어떤 분을 만나면 그냥 마음으로 막 즐거운 거죠. 어떤 분들은
machine people, 사람을 기계처럼 보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그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landscape people, 그러니까 병풍처럼, 그냥 풍경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 잘 맞는 교회가 되려면, 죽이 잘 맞는 목장이 되려면, 죽이 잘 맞는 성가대와 찬양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귀하게 사람답게 그 사람을 대해줄 때 우리가 정말 환영받는 느낌을 받게 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고, 그래서 죽이 잘 맞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죽이 잘 맞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 투명인간처럼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목장을 정말 끌리는 목장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바나나 꽝. 이게 이제 그 간접 광고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바나나를 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맛있잖아요? 근데 이 과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봉지를 다 먹어도 배가 안 찬다는 거죠. 입속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죠. 너무 맛있죠?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일본의 결혼식을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이제 그 식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림이 얼마나 이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했는지 보기만 해도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먹으려니까 먹을 게 몇 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날 호텔로 돌아오면서 편의점에 들려서 컵라면 사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성도님께서 시카고에 다녀오시면서 이게 유명한 시카고 왕만두래요. 속이 꽉 찬 만두를 가져오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꼭 저도 들려보고 싶은 그런 곳이었어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도 바나나 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근사한데, 근데 이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면 안 되겠죠. 스낵은 괜찮지만 목장은 그러면 안 되죠. 속이 꽉 찬 그런 목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 말씀 많이 아는데요? 그런 말씀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득하게 채워져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육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 내 삶으로 체화되어지는, 인바디 되어지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육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면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씨름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오래가죠. 그래서 설교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적고서 나누는 거죠. 그 나눔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기억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파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목장이 속이 꽉 찬 목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속이 꽉 찬 목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는 들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그런데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십니다. 가끔 자주 좋으신 게 아니라 그분은 좋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십니다. 근데 혼자 불러도 능력이 있는데 같이 함께 떼거지로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할렐루야. 함께라고 했어요. 함께. 그러니까 목장이 뭐냐?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오로지 하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깨끗한 마음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착한 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즘에 우리 장애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 오선영 집사님 살려주세요. 최미리 자매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다른 불순물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까? 마음이 불순하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놔두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 응답에 대한 신비로운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장이 정말로 끌리는 목장, 잘 되는 목장은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 근데 그 기쁨이 뭐냐?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목장이 뒤집어져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목자님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다 이제 커서 이제 출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집에 두 분이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까 이제 렌트를 이제 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 탈 없이 렌트비 잘 내고 사다 가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이제 렌트할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받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대로 정말 그런 분이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딸 둘을 데리고 어떤 자매님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몇 년간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그 목자님 댁에서 렌트를 하면서 살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서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교회를 나오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자매님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 목자님과 함께 그 목자의 부인과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이 한국에 나가시면은 또 정말 동생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죠. 야,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그 맛을 보게 될 때 우리 목장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또한 목장은 80세가 넘으신 여자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이 여자 장로님께서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장이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전도가 어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온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뻐해주고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베풀어주시고 섬겨주시니까 이게 분위기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께서는 젊은 사람들 보면 막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겁니다.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서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장 안에 한 60대가 넘는 여자분이 한 분이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데 이제 저희는 거창하게 막 준비를 했거든요. 온 교인들이 나와서 허그해주고 축복해주고 꽃다발 안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이제 세례식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상 받는 줄 알고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그날. 그런데 막 온 교인들이 나와서 축복을 해주고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기뻐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 유언이 나 죽으면 너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유언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교회 안 나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놀러 온 겁니다. 교회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랬다가 교회를 보고서 이런 교회라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셨고 그 큰 건물을 돌보는 사역 담당자 책임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자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맛보면요, 이게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냥 나 하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 하나 믿음 건수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정말 사람들이 끌리는, 가고 싶어지는, 몰려드는 그런 목장이 되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런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목자님들이 맨 마지막에 1년에 한 명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들 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숫자 가지고 뭐 1년에 몇 명 뭐 이런 거 저 안 좋아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목표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각 목장별로 1년에 안 믿는 사람 하나는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목장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어제 미행만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한 분이 1973년에 미시간에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동안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분 곁에.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을 통해서 미행만에 오신 거예요. 거의 50년이 다 돼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촛대가 2개가 있는데요. 자, 어린아이가 어느 쪽 촛대일까요? 긴 촛대일까요? 짧은 촛대일까요?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는 긴 촛대죠.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막 쪼리시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50년 만에 우리 교회에 어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기적을,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목장이 그래야 됩니다. 제가 각 목장마다 한 5명씩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라.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투명인간이 됩니다. 왔나 보다. 근데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얼굴은 몰라요. 근데 이름은 이제 알아.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온 거예요. 기도했는데 왔잖아요. 그럼 이제 뭘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반갑게 맞이하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얼마나 환영받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친해졌는데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교회 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어보죠. 교회는 언제 가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우리 내일 교회 가는데 뭐 혹시 원하시면 오셔도 괜찮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파킹장에서 이제 그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물 안에서 그분을 보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버선발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쏙 맞는 그런 목장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대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죽이 잘 맞는, 케미스트리가 기가 막힌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십시오. 속이 꽉 찬 목장, 갔다 오면 허한 게 아니라 야, 그득하다, 채워졌다,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구나, 속이 꽉 찬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을 보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다음에 어떻게 만나 주실까? 불온 장래에 저나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간에 조만간 우리는 주님을 뵐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죠.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곧 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훌륭한 능력을 줬는데, 그렇게 풍성한 물질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취미생활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소용 있는 대답이 되겠습니까? 오늘 목자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목자하다 왔어요. 영혼 구원하다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뵐 때 그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배울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며 이 피곤하고 지친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사역인데 이 귀한 사역을 우리 목자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몰려드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목장을 하나하나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를 찬양은 보통은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목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울
능력의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어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같이 한번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따뜻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목장이 이런 가정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오선영 집사님, 또 최미리 자매님, 이영현 성도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질병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함께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가정과 같은 그런 목장을 저희들이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목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순종하며 또 우리 목원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 알지 못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목장,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지는 목장, 머물고 싶어지는 목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자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역사의 길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목장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목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